안녕하세요. 이성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라 라는 주제의 세미나였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세미나에 집중하느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큐티를 올리지 못한 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또 궁극적으로는 더 유익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로마서는 벌써 4장에 들어왔네요. 예, 보시면은 보겠어요. 로마서 큐티 하시면서 어때요? 좀 어렵죠?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좀 암호 같아요. 로마서를 보시면은 좀 암호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로마서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강화체라고 해서 서신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는 또 이 전체적인 흐름, 목차들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하나 소개하겠는데 로마서를 좀 쉽게 배우고 싶으시다,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화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사인데 여기서 만화 로마서 1, 2권 네, 가격은 얼마죠? 15,000원이네요. 네. 하지만 로마서는 평생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화책을 사셔서 읽어보시고 또 자기 언어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 정말 좋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굳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택정함을 받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도 신령한 은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쓰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1장에서 또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결국 복음인 것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1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결코 핑계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여기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어떤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걸 보면서 맞아, 쟤네들은 죄인이야, 쟤네들은 혼나야 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늘 큐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2장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2장에서 시작하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특수한 근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즉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였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너희들 역시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반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를 동급으로 여기냐? 물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여기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던 그 근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고 할례를 행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반발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하나씩 스스로 질문하고 논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또 혈통이나 내가 할례를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특별함의 근거로 삼는 그 아브라함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한 문장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어떻다고요? 쉽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배경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어떤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 13절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제가 먼저 주어부터 찾자고 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 보면 주어는 보통 뭘로 끝나요? 은는 이 가로 끝나죠. 그래서 언약은이 이 문장의 주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약속이 있는데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야,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언약은 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언약은 것이다. 뭐냐면 오직, 여기서는 부정용법으로 쓰고, 요게 not A, not B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요것이다. 강조점인 거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을 보면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혈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글씨가 안 써지네요. 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 전에 그럼 믿음은 필요가 없지 않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을까? 그럼 율법은 뭐냐?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면서 가정법으로 지금 그거를 논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은 뭐냐면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왜 주어졌습니까?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내가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빛의 부재 상태이니까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기준이 주어지니까 그 기준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였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남을 죽이면 안 되는 거구나.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율법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우리가 보면 내 상태를 알죠.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죄악의 상태를 알게 되죠. 근데 율법을 줬다고 해서 율법을 본다고, 거울을 본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한테 지금 진노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요. 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 그 기준조차가 없으니까 법을 범하는 일조차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 지금 상속자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있어요.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이는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며 율법에 속한 자뿐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후손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별과 같이 할 것이다, 뭐 실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다 줄 것이다, 뭐 너가 복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이 14년이 지나요. 창세기 15장에 오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부자도 되고 모든 걸 다 갖게 되어지는, 나이가 들게 되고 근데 뭐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또 그 조카 룻이 속해 있는 그 소돔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과 또 원래 그 땅의 주인 노릇하던 지주조합이 있었고 그것에 새들어 사는 어떤 대상들이 있었어요. 소돔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은 그 원래 있었던 그 지주들에게 그 세금을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그곳에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력이 어느 정도 크니까 우리가 엎어버리자, 우리가 이 땅 주인 되자 하고선 했는데 그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조카 롯이 그들에게 끌려간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밤에 자신의 집에서 기르었던 그 병사들에게 와서 기습 작전으로 그들을 쳐서 롯을 구출하고 또 재산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기뻤는데 15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다 쳐서 멸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밤에 기습으로 어떻게 우연히 은혜로 이렇게 승리를 맛보았는데 그들이 다시 조직을 정비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후손을 주신다고 했고 또 그럼 막 말은 하셨는데 지금 이게 뭐야? 갑자기 어때요?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세요. 근데 이 별들이 너의 후손처럼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뭐예요? 할례를 행해요. 그것은 뭐예요? 약속에 대해서 내 안에 증표로 그것을 인감도장 찍듯이 도장을 찍는 거죠. 약속에 대한 찌찌뽕을 한 거죠. 그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그 이후로 한참 후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엄청 많아졌지만 바로의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어져서 광야로 살아갈 때 그때 율법이 줘요. 시내산에서 출애굽 시대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의 일이죠. 할례도 이 약속을 받은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지금 이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김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있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것이지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근거가 되어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그때는 어때요? 죽은 자, 아브라함이 애를 낳고 나서 믿은 게 아니었어요. 100세가 되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거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이다라는 것을 그는 뭐 했어요?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무엇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믿음이 없어서 하지 않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확실히 믿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할례와 율법이라는 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근거를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너희나 유대인들인 너희나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 오늘 본문 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네.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고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야. 오늘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건 거예요. 너 나 믿니? 내가 널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것,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를 살릴 것을 믿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건 소용은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 아들이 될 거야.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나 너를 너무 좋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나의 나라를 완성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또 뭔가 이것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 너무 길었죠? 네, 로마서는 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특강을 하면 좋은데 기회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자예요. 네,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